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이 오늘 사모하는 심령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다가 이 두로 지방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저 북서쪽으로 65km 정도 가면 있는 곳인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하려다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해서 지나쳤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스로보니게아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사건, 그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 지방에서 시돈을 지나가고 있다 했습니다. 이 두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현재 레바논 지역, 저 지중해 바다에 붙었는 레바논 지역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인의 지역. 오늘 이 레바논에 계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 사역을 하시면서 사역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어쩐 일인지 저 이방 지역에 가셔서 사역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시돈은 두로에서 북쪽으로 45km 정도 더 올라가면 있는 장소인데, 여기도 물론 이방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 오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갔다. 여러분, 데가볼리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지역이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뭐냐면 데카와 폴리. 데카는 10이라는 숫자고, 폴리는 폴리스,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도시인데, 이 10가지 도시는 뭐냐면 이방 지역에 10가지의 도시가 연합되어 있는 것을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 지역이 해당되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요르단, 레바논, 오늘 이 지역, 이방 지역을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방 지역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오느냐? 갈릴리 호수로 왔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흔히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하면 이 똑같은 지역을 머리에 연상하는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오늘 유대인 지역에 갈릴리 호수 지방이 있고, 반대로 이방인 지역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 호수는 이방 지역에 접해져 있는,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상당한 시간을 예수님은 오늘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방 지역, 이방 도시에서 오랜 시간 이렇게 사역하고 계셨을까? 왜 예수님 굳이 이방 지역에서 이처럼 시간을 소요하고 계셨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3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 7장 32절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시각을 보고 있는 저자 마태는 마태복음 15장 29절과 31절 말씀 세 절을 통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두 군데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의아함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은혜로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고 눈먼 자가 눈이 밝아지고 오늘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붙들린 사람들이 모여드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 믿음의 신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비가 일어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찾아오기도 했지만 오늘 찾아온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가기만 가면 깨끗하게 고침받는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는 은혜가 주어진다. 이것을 알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왔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잘 보지 못하는 사람, 오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 귀가 멀은 사람. 여러분 좀 의아하잖아요. 오늘 적어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하필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증 환자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저 거기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거기에 비하면 조금 약한 병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저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누가요? 이사야가. 오늘 이사야서에서 본문 말씀은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메시아라는 표징이 나타나는데 어떤 표징이 나타나느냐? 사람들 가운데 눈먼 자가 눈에 뜨게 될 것이고 저는 자가 오늘 뛰게 될 것이고 오늘 귀가 먼 자들이 귀가 열릴 것이고 말이 어눌한 자가 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할 것이다. 이 표정이 나타나는 곳, 오늘 이 표정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증거다. 표징이다. 할렐루야. 또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저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이 사역,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사역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 시대에 나타나는 표징, 증거다. 오늘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더 큰 중환병들도 있었지만 굳이 그렇게 표현하였던 이유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고 싶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서로 부분에 길게 이야기하느냐? 이 말씀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계셨다고 했습니까? 오랜 시간, 오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오늘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지역이 어디다고 했습니까? 오늘 이 지역은 이방의 도시, 이방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 때가 오면 이 메시아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오늘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민들, 오늘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궁극적인 이유는 전에는 유대인들 선민사상이 있었잖아요. 오늘 유대인들만 저 천국 하나님의 본향에 들어가고 유대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를 믿는 자 영생을 얻는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혈연적이나 본질적으로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방에 속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아주 감사함으로 뜨거움으로 다가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사랑한다, 내 자녀라고 고백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백해 주시는데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노 라고 고백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주시고 저 하늘 본향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고백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천국 시민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8장 지나가면요 8장 1절 말씀부터 700이해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500이해 700이해 잘 아시잖아요. 500이해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의 장정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로 남았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요 유대인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럼 왜 굳이 성경에서는 잘 다루지 않잖아요. 똑같은 비슷한 이런 것들은 잘 다루지 않는데 굳이 500개의 사건을 다루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 700개의 사건이 있느냐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700개의 사건은 바로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오늘 이방인 지역에서 700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나 남았더라. 오늘 그것이 700이의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500이어는 유대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700이어는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하고 싶은 궁극적인 이유는 한 가지. 오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예수님 자신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생명의 떡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너희 모두에게 나는 동일한 생명의 떡이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느냐?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제1 독자가 누구냐면 바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 기뻤겠지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니까 뭐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정말 기독교를 탄압하는 지역, 저 이슬람 지역 또는 미종독 전도 지역 뭐 이런 곳에 가보면요 그들만이 믿는 우상이 있고 그 우상의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요 거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잘 이야기하지 못해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만 해도요
선민사상, 유대인들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여호와였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방인은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오늘 하나님 밖에 있었고, 오늘 언약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 없었겠죠. 그들에게는 저 하늘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들이사 오늘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너희들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 너희들도 바로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언약 안에, 소망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자녀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고백해 주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나한테는 똑같은 자녀다. 너희들은 나한테 있어서 똑같은 자녀다 라고 고백해 주시는, 좀 이해를 더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이 가끔 전도를 하고 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참 많이 듣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좀 달라요.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아파트 안에 한 청년 젊은 학부모에게 전도를 하니까 저는요, 목사님에 비교하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갈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다.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낙심하고 있는 자녀들이나 그리고 바로 자네 같은 사람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은 사람이야.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똑같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저 지구를 보면 밑에서야 건물이 5층이고 10층이고 20층이고 30층이고 높이가 웅장해 보이지만 저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 똑같은 점밖에 더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모두 다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한 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를 똑같이 바라봐 주시는데, 우리가 한 게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도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고백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생명의 뜻 되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저 하늘 본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렇게 하면 돼.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 너와 나는 똑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똑같은 모습이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 속에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했는데, 그 표현이 참으로 잘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누가복음 15장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잃어버렸다가 찾는 비유죠, 정확하게. 첫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이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의 양은 우리로 잘 돌았는데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양의 특성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잘 아시죠? 이 방향이 좁아요. 그래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가는 거예요. 또 목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잠깐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양들은요, 길을 이탈해서, 여러분 강야에 가보셨죠? 강야 곳곳에 가보면 양들의 뼈들이 곳곳에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면 대부분 흩어져서 죽습니다. 오늘 그런데 잃어버린 100마리의 양 이야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99마리의 양이 들어왔는데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잖아.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찾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어떻게 하고 옵니까? 어깨에 메고,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엇합니까? 사람들과 잔치를 하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99마리의 양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유, 그것도 하나 못 찾아오고 뒤만 따라오면 될 텐데, 우리가 99마리의 양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오늘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죠. 여러분, 잔치를 베풀면 얼마나 많은 양들이 소모되었을까요? 두 번째 비유는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동전 하나를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결국 찾았지요. 신기한 것은요, 동전 하나를 찾고 난 다음에 똑같이 잔치를 베풉니다. 동전 하나를 찾았는데 잔치를 베풀면 동전 몇 개가 들어가겠습니까? 동전 많이 들어가겠지요. 잔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계산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너희가 청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고백해 주십니다. 너희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너희들 잘 사든지 못 사든지, 너희들 힘이 있든지 없든지, 너희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난 너희들 똑같이 사랑해.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삭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며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오늘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계시는데,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제 말 좀 어눌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사람을 예수님은 데리고 무리와 떠나서, 오늘 가만히 보세요. 두 사람만 어디로 갑니다. 가서 무엇 하느냐?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탁 대었어요. 주님이 치료하시는 방법, 사실 주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은요, 성경에 이렇게 치료하시는 방법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8장에 보면 베다니의 눈먼 자를 고칠 때도 침을 탁 뱉어서 치료하시지.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예루살렘의 눈먼 자를 고칠 때도 오늘 침을 탁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느끼는 것이 이런 생각이죠. 좀 지저분하게 고친다. 그런데 이건 지저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당시에 침을 이용해서 많이 고치는, 그 병을 고치는 그런 치료의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 하지 않고도 고칠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것을 했을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비밀을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침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갔는데 다시 말씀의 초점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어디냐? 오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났어.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단둘이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오늘 단둘이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단둘이 만남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침을 뱉고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십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겠죠.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고쳐준다. 손을 넣고 침을 뱉어 혀에 되어서 너의 병은 고쳐질 것이다. 그런데 이 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병 고침 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는 지금 나하고 한적한 이곳에서 같이 좀 있어야 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병 낫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너에게 참 중요하지만 너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나와의 시간을 가져야 돼. 나와의 만남이 있어야 돼. 너와 나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너와 나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너와 나와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힘든 이 고통 아시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픔 아시잖아요. 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형편이 좀 열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해도 내가 해줄게. 그거 내가 해줄게. 그런데 내가 너한테 진짜 원하는 것은 너 나하고 좀 깊은 교제를 가지자. 너 나하고 좀 만남의 시간을 가지자. 너 나랑 있는 시간을 좀 가져줄 수 없겠니? 너 나랑 같이 교제하고 나랑 만나고 나와 가슴 속에 함께하면 병마가 떠나가는 은혜, 오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너희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해결되는 은혜,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루어질 것인데 너희들은 왜 나와의 관계, 나와의 교제, 나와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만남,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베드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그 현장, 여러분, 이 현장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하루 종일 배나
고기를 남다가 못 낳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근처에서 말씀 전하고 계셨어요. 오늘 부흥사경에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배를 띄워라 하시고 그 위에 오르셔서 또 말씀 전가하셨어요. 말씀 전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자.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갈릴리에서는요, 수심이 낮습니다. 수심이 낮는 이 지역에 깊은 데로 가려면 얼마나 노를 저어 가야 되냐면 3시간. 3시간이라는 노를 저어서 가야 깊은 호수의 깊은 곳에 도달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도달해서 다시 돌아오려면 또 3시간을 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제 눈치를 채셨죠? 오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는 말은요, 너랑 나랑 3시간 동안 깊은 교제를 나누자는 거예요. 오늘 너와 나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저 그냥 갔던 것 아니잖아요. 말없이 그냥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갔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충분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오늘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의 기쁨을 누렸더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보통 10페이지, 11페이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오늘 14페이지를 준비했어요. 아무리 줄여도 안 돼요. 올라가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왔어요. 오늘 방금 2페이지를 건너뛰었습니다. 예화 2개가 더 있지만 오늘 그 예화는 방금 했던 말씀처럼 오늘 많은 예수님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만남을 가지고 싶은가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깊은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번 성경 읽으면서 발견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했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사건은요,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은요, 결국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 했냐면 갈릴리로 가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350km나 되는 지역이에요.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지역. 왜 그랬을까요? 오늘 예루살렘이 사역의 현장이었다면 갈릴리는 예수님과의 교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나누었던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의 교제했던 그때 그 은혜 받았고 그 믿음의 삶을 누렸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0km나 되는 그 지역을 걸어가면서 너희들 그 은혜를 나누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고동락했던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그 옛날의 추억을 되새기며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인 만남. 오늘 예수님과의 그 뜨거웠던 첫사랑. 오늘 일곱 교회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설레었던 그 두근두근했던 그 마음, 여러분들 가슴 속에 지금 예수님의 그 설레었던 그 두근두근했던 마음이 언제였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예수님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만나고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고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일을 뭔가 많이 하려고는 노력하고 뭔가 이루려고는 노력하고 목회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애쓰고 고민의 흔적은 많았는데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많이 못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과 설레이었던 그 마음, 예수님 두근두근했던 그 마음, 여러분 잊혀져 가고 그 마음이 언제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셔서 주님 설레이고 두근두근하고 주님 만났던 그 마음, 주님과 교제했던 그 마음, 주님과 함께했던 그 사랑, 주님 그것 먼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거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마가복음 10장 34절 말씀에 하늘을 우르르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 듣는 자 한 곳에 들어가서 고쳐주시는데 하늘을 우르르 탄식하시고, 이 표현은요 500일의 축복의 기도, 믿음의 놀라운 은혜의 현장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입니다. 너의 병은 이 땅에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우르르 갔다는 것은 너의 병은 하늘에서 고치는 병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땅의 것에서 풀려고 하면 바보 같은 사람, 멍청한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열리고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해결될 때 영원하다는 것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바다 열린다. 하늘에서 열리는데 하늘에서 열리는 것,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영적인 것이 열려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육적인 것도 열려지는 은혜가 임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담임 목사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여러분들 삶에 영적인 것이 열려지고 육적인 것도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늘에서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